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초림과 재림입니다. 초림은 예수님께서 섬기러 은혜를 베푸시러 오시는 오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은 심판하러 오심입니다. 심판주로 오시죠. 그날에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것이고, 주님을 믿었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주님의 오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단계로 오신다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사야 성경 같은 것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고 또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심판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은 오셔서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회개하는 자 누구든지 함께 식탁 교제 나누시고 하니까 이분은 메시아실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마저 착각을 했죠.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첫 오심, 초림은 섬기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오심, 재림은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만 하겠습니다. 이 재림 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하는 것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별로 실감이 안 나실 텐데, 그날이 되면, 그 마지막 심판대가 펼쳐진 그날이 되면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큰 능력인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천사들이 우리를 넘어가게 됩니다. 왜? 주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때가 되면 누가 참된 신자인지 하는 것도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모두 참된 신자가 아니고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때가 되면 염소와 양이 갈라지게 될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된 믿음인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짜 믿음입니다. 혹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잘 점검하시고 살피셔서 참되게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참된 신자는 항상 깨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고, 또 참된 신자는 반드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같은 것이 그런 경우죠. 또 사도들께서도 초대교인들에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깨어 있으라고 여러 면에서 권면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같은 경우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 하고 권면하고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의 다시 오심을 맞을 준비를 깨어서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 늦게 오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님은 오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 수가 있습니다. 졸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는 어떻게 지금 믿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에 갔다 돌아오는 주인의 비유입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문을 주님이 여실 때, 예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시나? 학수고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당시 옷은 통으로 된 옷이었습니다. 튜닉이라고 하죠. 이런 옷을 입고 움직이려고 한다든지 일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걸거칩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면 허리띠를 띠고 이 옷을 허리띠 속으로 쑥 집어넣습니다. 그 허리띠를 띠고 옷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내가 일할 준비가 되었다, 내가 주인이 오면 맞을 준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준비하라는 것이죠. 등불을 켠다는 것도 준비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해가 떨어지면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코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죠.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시대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밝은 형광등이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불 꺼지면 세상이 어디 있는지, 어디가 마르고 어디가 부엌이고 분간도 되지 않을 만큼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주인이 먼 길 갔다가 길을 찾아서 마을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반짝반짝 불빛이 없으면요,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깨어서 집에 등을 밝히고 불을 밝히고 반짝반짝 비춰주고 있으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길을 찾고 마을을 찾고 자기 집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게을러서 불도 켜지 않고 콜콜 자고 있으면 낭패입니다. 그 밤에 방향을 잡지 못해서, 길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끝나봐야 끝난 줄 아는 잔치였습니다. 우리처럼 하루 하는 게 아니고 몇 날 며칠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혼인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온다는 것은 아는데 언제 올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끼어서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낮에 오면 괜찮으신데 밤에 올 때가 문제인 거죠. 주인이 길을 못 찾으면 큰일 나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밤에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컴컴합니다. 더딥니다. 이때 끼어 있어야 됩니다. 38절,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로마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3시간 단위로 4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2경과 3경은 한밤중입니다. 이 한밤중에 등불을 밝히고 종들이 끼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 멀리서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가 있다면, 반짝반짝 빛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셔서 그런 성도들을 보시고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심지어 37절 같은 경우를 보면 파격적인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님이 종들처럼 허리에 옷을 말아넣고 띠를 띠고, 그리고는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수종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인지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파격적인 대우를 우리에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처럼 어린이집 갔다 돌아오는 주인 기다리는 종처럼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비유가 도둑이 오는 것이죠. 39절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도둑이 올 때 몇 날 몇이 온다고 광고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오심이 도둑같이 오는 것이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몇 날 몇이 온다, 오겠다 광고하고 오시지 않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믿음대로 살고 늘 말씀대로 살고 늘 주님 의지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구별되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주님이 몇 날 몇 시에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교회에 큰 데미지를 주었던, 큰 상처를 주었던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주님 재림하신다. 다미선교회 이장님 기억나시는 분들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휴거가 일어나는데 휴거는 우리 교단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리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구름 위에 오시는데 지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참 신자들은 그때 주님을 기다렸던 신자들은 휴거, 들려 올라간다는 것이죠. 올라가고 그리고 지상에는 대환난, 7년 대환난이 일어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휴거에 함께 올라가지 못했던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7년 동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핍박과 고난, 형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이 휴거에 동참하려고 반드시 나는 휴거 돼야 된다. 재산 팔고 지금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는데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는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장님한테 바치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 다 때려치우고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는데 회사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때려치우고 몇 날 며칠 예배당에 틀어박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했죠. 청소년 자녀들, 대학 다니는 자녀들 학업 다 때려치우고 자퇴하고 10월 28일 날 종말인데 그렇게 학교도 안 가고 교회당에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 날 당일날 온 나라가 들썩였죠. 교회만 된 게 아니고 이게 나라적인 문제였으니까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 그 당일날 하얀 옷 입고 이제 들려 올라간다고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하고 미친 듯이 찬양하고 미친 듯이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씨는 종말이 불발되었다라는 참 희한한 말을 남기고 다미선교회는 비극으로 끝났죠. 그 사람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 후유증이 극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 또 많은 목사, 많은 성도들이 휩쓸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힘들었죠. 후유증이 크죠. 재산 다 팔았고 직장 다 때려치웠고 자퇴 다 했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회복하겠습니까? 최근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 요즘도 이런 종말론이 지금 또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답니다. 2027년 9월 23일 주님이 오신다. 이 다미선교의 불은요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불을 또 키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것에 늘 주의하십시오. 몇 날 몇 시는 사이비입니다. 몇 날 몇 시는 사이비인데, 근데 왜 이 사이비에 넘어가느냐?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귀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가 일어나서 우리의 지금 삶의 형편을 정확하게 맞춰요.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지금 삶의 형편이 뭔지, 지금 뭘 고민하고 있고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머리가 아픈지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예언을 해대니 혼이 싹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몇 날 몇 시에 주님 오신다니까 그것도 확 믿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믿을 때 중요한 게 뭐냐?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엔 도적같이 오신다는데 틀린 것이죠. 몇 날 몇 시에 오신다라고 말한다면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난센스가 됩니다. 그잖아요, 그죠? 몇 날 몇 시에 오는지 몰라야지 항상 깨어있지. 주인이 몇 날 몇 시에 온다 하면, 혹은 도둑이 몇 날 몇 시에 온다 하면 쿨쿨 자고 있다가 그때 알람이 울려가지고 깨어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 나게 취해 살고 주님 몇 날 몇 시에 오신다 하면 한 일주일 전부터 회개하고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난센스인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나 깨어서 말씀대로 살고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몇 날 몇 시에 오신다 간구하고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누가 참된 믿음인지 분간하시기 위해서. 성도님들,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주님이 톡톡하고 노크를 하신다면 문을 활짝 열고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간혹 집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TV 틀어놓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치우지 않고 설거지 더미 이따만큼 싸두고 그렇게 막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띵동 띵동 초인종이 울릴 때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하고 택배 왔나 하고 봤더니 택배 온 게 아니고 아주 귀중한 손님이 문 앞에 딱 예고도 없이 서 있을 때가 한 번씩 경험하시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을 활짝 열지 못합니다. 잠시만요 하고 들어가가지고는 빨리 설거지 더미 막 감추고 식탁 치우고 TV 끄고 옷 갈아입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낙에 취해가지고 주님이 오신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온갖 지악에 빠져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더럽히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별일 아닌 것에 시기하고 다투고 사명 까먹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늘 말씀대로 사명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준비해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참된 신자는요, 자신의 삶의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42절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잘 감당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청지기란 뜻은 아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주인이 어디 멀리 갈 때 주인의 모든 재산과 사업과 또 주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맡아 관리할 위탁 관리인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권세가 있었냐면 종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자기 재량권 따라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권세를 다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의 자녀를 교육하는 일까지 이 청지기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 모든 걸 전폭적으로 위임하고 맡긴 그런 직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자들을 청지기로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은 경우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청지기는 그러나 이런 큰 권한을 맡았지만 주인은 아닙니다. 맡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즉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것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용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된 청지기는 주님 오실 때 큰 복을 받습니다.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도대체 이게 뭐에 대한 비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천국이 완성될 때 우리가 받을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마 알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거 보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신 거 보니까 아마도 더 큰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 같습니다. 천국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되면 다 이렇게 살아요. 장사도 하고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람들은 더 큰 권세를, 더 큰 지위를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충실한 청지기는요, 심판을 받습니다. 45절, 46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차리니. 자, 이런 사람은 불충실한 청지기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 지옥 형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직함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봉사도 했지만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였습니다. 3년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고 3년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배신합니다. 그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종말 오기도 전에 이미 현세에서 거짓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조짐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가룟 유다는 제자 가운데 회계를 담당하는
재정 사도였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모든 헌금들을 잘 관리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죠? in my pocket. 사취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신한 청지기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충실된 청지기, 맡은 것에 충실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가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데마도 그런 경우죠. 예수 믿고 바울과 함께 선교단에 들어가서 이곳 저곳 세상을 누볐습니다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예수 믿고 바울 따라다니면 뭔가 좀 인생이 열리고 될 것 같았는데 이거 맨날 고생만 하고 매 맞고 그렇게 신뢰하고 따랐던 그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누린 게 뭐가 있노? 내가 예수 믿고 잘된 게 뭐가 있노?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의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을 종말이 오기도 전에 현세에서 드러내버리고 말았죠. 또 초대교회 때 7집사 첫 장집사로 뽑힌 7명의 사람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을 만들어서 이단의 사이비 교주가 됩니다.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었어요. 자기에게 맡기신 것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세에 다 드러난 가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참 신자가 아닙니다. 다 구원받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신실한 청지기로 깨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만 참된 신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오기도 전에 이미 현세에서 드러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참된 이 청지기로서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돌아보셔서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셔야 합니다. 불충실한 청지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 재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오시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먼 훗날의 일이다. 나는 여기서 내가 누릴 거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살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형제 자매를 향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녀 종들을 때리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 섬기라고 주신 권위와 권력과 재물과 학벌과 이런 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굴림하고 갑질하고 이런 모든 사람이 가짜 신자입니다. 가짜 신자. 불충실한 청지기들이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사명에 대한 생각 없습니다. 세상 쾌락에 완전히 빠져 사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세에 드러난 다 가짜 신자들입니다. 성도님들 너무나도 지금 주님의 오심이 더디기 때문에 종말이 오기도 전에 이 가짜 믿음들이 가짜 신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타락한 문제들 보시면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사역단체를 맡겨놨더니 밑에 사람들 괴롭게 만들고 성착취 하고 재정 인마에 포켓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고
성도라고 이름하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밤이 깊기 때문에 다 졸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 때보다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재림이 나와 상관없다, 오더라도 먼 훗날 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의 영성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만들고, 이 땅에 누리지 못해서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듭니다. 사명 망각한 것이죠. 맡겨놓으셨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죠. 주인 행세하는 것이죠. 특히 능력이 많고 권한이 많고 많이 맡은 자들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신 분들, 금전적으로 혹은 지위적으로 권력적으로 많은 복을 주신 분들, 한마디로 소위 이 땅에 성공하신 분들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런 복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 행세하고 삽니다. 청지기가.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께서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 행세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가장 위험한 위치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졸면 다 조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주어진 직분이 있고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 각자의 사명이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영혼 고난의 제자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 주어져 있지만 또 각자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과 또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청지기로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셔서 끼어있는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재림 신앙들 다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예,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열어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오시든지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청지기로서 주인 행세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합니다.